이제 자료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때 당시 두 번째 갈릴리로 오셨던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구원을 베풀러 오셨는가? 그것은 율법에 정해놓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물으러, 자기 원래 주인이니까 자기 것으로 다시 취하러 지금 오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봤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을 해주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렇게 많았고, 그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힘으로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은 창세기에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매 세대 지금 반복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끝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을 이해를 하시라고 그때 당시 정치적인 배경이나 지리적인 상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그 자료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것은 두 번째 지금 오신 것이죠. 다시 왔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먼저 첫 번째 왔을 때는 6 돌 항아리에 채우게 하신 물로 더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여 혼인잔치에 공급했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의 가나로 유대에서 다시 돌아오신 것은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것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초림이라고 그러지 흔히들. 예표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주님의 땅, 주님의 백성들의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허수아비 왕이죠.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것이지, 헤롯이 왕으로 선다고 해도 실권이 있느냐면 그게 없는 거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먹혔을 때 상황과 똑같다라는 걸 이미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잘못하면 뭐 정치색이 있다 해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미국도 믿으면 안 된다, 일본도 믿으면 안 된다, 뭐 저기 북한 믿으면 안 되고 중국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누가 좋고 나쁘고 난 뭐 정치적인 그런 걸 호불호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 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게 짐승세계잖아. 그들은 메시아께서 지금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독생자 예수로 오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 여기 서초동,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딱 나타나셨어. 그러면은 믿어줄 것 같으니 안 믿는다 말이야.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왔냐고 이러고, 근본을 따져보다 해가면서 뭐 저기 산골 뭐 어디서 뭐 이렇게 해서 태어나가지고 근근하게 이렇게 자라도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며 뭐 이런 것만 따지려고 그러지, 말씀을 믿으려고는 않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예수님 때 사람들만 답답해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날 사람들 똑같아요. 그다음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랬는데, 이 왕의 신하라는 말은 여기서 왕은 갈릴리 북서안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2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고, 그의 신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소속된 건 사람뿐 아니라 그 왕에게 소속된 모든 것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헤롯이 다스리 왕으로 서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서안에, 그게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땅도 있고 그 백성들이 있어요. 있는데 헤롯은 로봇이지, 허수아비지, 주권이 실제는 없었다. 실권이.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속한 땅과 사람 백성들과 그 수하에 속한 사람을 대표하는 이제 신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왕과 신하 그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소속된 자를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의 것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실권이 없는 왕이 아니지. 실권이 없으면 왕도 아니잖아요. 명색만 왕이지. 헤롯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것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땅과 거기에 거하는 주민들과 실권이 예수님의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대표자가 오늘 나오는 열병 걸린 독자를 둔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된 거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정치 상황이 어쩌고 뭐 그래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속한 자가 예수님의 것이 되면 그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오는 세상에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신앙이 전체가 회복이 되어져서 토지무르기, 기업무르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실현될 것에 대한 예표다 이런 말이야. 표적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표적.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이제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이 병은 열병이었었죠. 그때 당시는 말라리아, 현대어로는 말라리아라고 하고 학질이라고 하는 그 열병, 하루살이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막 갑자기 어떤 감기 증상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열이 차올라가면 이 뇌를 손상시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이 학질, 이 말라리아 이런 거 퇴치하는 뭐 이 항생제, 해열제가 지금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뭐 병원만 빨리 가면 다 이 뇌 손상 크게 입지 않고 고칠 수 있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그때 당시는 그런 해열제 이런 것이 없었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헌혈심을 낸다 이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계가 지금 열심히 특심이죠. 그런데 다 그게 헌혈심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누르기를 해가지고 자기 거 삼으려고, 그래야 주님의 왕국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죠. 이걸 하려고 주님이 재림을 지금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표상으로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세상에서 부자 돼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냐, 뭐 죽는 것도 아니지. 그 사람들은 그냥 죽지 않고 뿅 하고 휴거돼 가지고 좋은 나라로 가냐, 이제 이거 말하자면 엉뚱한 헌혈심 내는 거죠. 열심 내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면 돈을 갖다 막 많이 바치고 막 목사님한테 날마다 막 안수 받으면 막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열병 걸려서 그런다 이거예요. 학질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걸 애굽의 학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유대에 가신 것은 예루살렘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다 뒤집어 풀어 갔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열병 걸린
그런 신앙을 아예 원조로 지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 가서 다 쳐 부셔버리고 갈릴리로 다시 오신 것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신 것은 사마리아인들과 갈릴리인들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의 선물 주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건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기독교계의 하나님은 심판주인 것이지 구원의 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큰 음력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셔야 돼.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에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당연히 예루살렘에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자손들은 다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절기가 되면. 그런데 그 절기 때 갔더니 말이요, 어떤 갈릴리 우리 사는 동네 사람이라는데 말이요, 와서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그냥 겁도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 어마어마한 종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본부에 쳐들어가지고서 다 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짐승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럴 만한 담력이, 그렇게 하기를 다 원했었어 사람들 속으로는. 그런데 담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는 거지 뭐.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야, 그분이 우리 동네로 또 내려오셨다니 가서 그분한테 가서 부탁해 보면 뭐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미 한번 본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배경을.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걸 설명을 자세히 안 해놔가지고 내려오셔서 뭘 보니까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높은 처소고, 이 아비가 살고 있는, 독자의 아비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처소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알 수가 있는데,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의 아들이, 독자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출생하실 때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탄생됐죠. 예수님이 탄생될 때는 헤롯 대왕이라 흔히 말하는 헤롯 1세 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왜?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죠.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가지, 다윗의 근거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리아가 배가 잔뜩 불러 있었는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서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에 있다 이거예요. 유다 지파니까, 그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해산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 하나님이 뒤에서 우주를 지금 경영하시는 중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여 헤롯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왜? 2살 아래로는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는 피난가야 오게 생겨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애굽은 예수님의 피난처였던 것은
창세기에서는 기근을 당하기 전에 먼저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난시켰죠. 그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이 될 때까지 생육 번성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할 때는 요셉이 인자로 있는 게 아니라 해골만 남았었죠. 해골은, 요셉의 해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헤롯 1세가 죽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가서 거기서 나사렛 마을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죠. 나무 다루는 기술자예요. 이것도 비유요. 사람이 다 나무지요. 사람 다루는 기술자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나 사람 다루 먹을 수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편도 아내 못 다루 먹고 아내도 남편 내 맘대로 못 다루 먹죠.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온 우주에다가 가지가지 성품도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쫙 생육 번성하게 해놓고 이걸 다 다뤄 먹으려니 예수님도 참 속 징글징글하게 썩게 생겼어. 특히 나 같은 사람을 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주님 앞에 말 잘 들어요. 저 잘났다게요. 그게 다 각각 그러니 이놈의 거 아이고. 그래도 전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뭐 경영을 뭐를 해도 제일 힘드는 게 뭐예요? 직원 달아먹는 거예요. 다 생각이, 나도 생각이 있다 이거요. 우리 저 김영재님 사업해 보셔서 잘. 사람 속색이면 사업 못 해먹어. 사업이고 머리 빠져. 음식점 하나를 하려면 예를 들어 주방장이 심통 부리고 출근 안 해버리고 이러면 못 해먹는 거지. 뭐 그게 왜 그래요? 월급 올려달라 이거야. 시기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거든. 올려달라고 처음에 한두 마디 슬쩍 해놓고 나서 야, 형편이 좀 그러니까 조금만 봐주게. 뭐 이제 주인이 이런다 그러면 출근 안 해버려.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럼 주인이 찾아가서 사장에 가면서 올려줄게 가면서 나오라고 사정하면 틀림없죠?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거지 뭐. 못 당해 못 당해. 30세가 되던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종 사촌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언니가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잖아요. 엘리자벳. 이종 사촌간이었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 침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침례 사역을 수행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친히 증거를 해주셨죠. 그래서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잠깐 제자들을 시켜서 세례를 하게 했죠. 그러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같이 자라고 뭐 그 집도 가난해가지고 뭐 그냥 그러고 옷도 옷 같지 않은 거 걸치고서 뭐 땅바닥에서 가위바위보 해가 땅 따먹기 뭐 제기치기 뭐 이런 거나 하고 같이 자랐는데 뭔 소리야. 지가 하나님이라고 저러고 앉았으니 저거 이거 간 거 아니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만. 당연히 그러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선지자는 존경을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구태여 와가지고서 왜 표적을 행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야.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각자 다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곳이지요. 우리 자매님들은 친정 동네가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참분양은, 더 좋은 참분양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 중에서도 에덴 동산 중앙으로 상징된 뱀이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들이 볼 때 이방 땅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땅에 예수님이 자기 땅 되찾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신연법의 실현이다, 추수법의 실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죠? 네. 자, 침례 요한의 사후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후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해변 마을이며 갈릴리 지역의 교통의 요지로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요. 예수님이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사역이 시작되면 갈릴리 마을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해요. 나사렛에는 조금 해변에서 떨어진 그 내륙 지역이었었고, 나사렛은 가버나움은 그냥 눈만 뜨면은 갈매기 소리, 뭐 파도 소리 들리는 해변 마을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을로 이사를 했는데, 그 가버나움은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 많은 그런 성읍들이 있었지만 교통의 요지였어요. 애굽에서부터 왕의 대로를 거쳐서 시리아 쪽으로, 소아시아로 이렇게 가려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도로가 거기 딱 마주치는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는 사람의 문물의 왕래가 많으면 뭐가 있어요? 세관이 있잖아요. 인천이나 부산이나 뭐 이런 데는 세관이 다 있죠. 왜 그래요? 사람이나 물품이 왕래가 많으니까.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너 여기 통과해서 가려면 돈 내. 그러죠? 너 여기 통과를 해가지고 물품 수입을 하려면 거기에 도착하게 해야 되니까 세관에서 딱 인치세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 교통의 중심 도시였었고, 세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큰 회당이 있었어요. 가버나움 회당. 그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거기로 이사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땅이지만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사시는 동안에 제2 고향을 삼으셨다. 피난민들이 부산이 뭐 해주나 뭐 평양이나 뭐 함흥이나 이런 데서 월남은 이산 가족분들 부산 영도다리 영도다리 건너기 바로 전에 자갈치 시장 거기서 생선 장사보다 그러고 해서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오늘날 이게 피난민들이 억척스럽죠. 이 땅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은 자기 땅 농사짓고 살다 버릇해가지고 억척스럽지가 않아요. 제2의 고향을 어디다 정하셨느냐면 가버나움으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실제는 3고향이죠.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자라기는 애굽에 갔다 돌아와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그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 그러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때 당시 상황이. 자,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은 해변에 많은 무리가 모였었죠.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빌려 타시고 조금 띄워라 하고 나서는 해변에 모인 무리한테 배에서 말씀 전한 게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천국농사 비유. 그 성읍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48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걸 보면은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목적은 믿게 만들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이 사람들은 믿으니까.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맨 표적을 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표적을 구하면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적 기사에 하면은 속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표적을 세우시고 뭐 표적을 보여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특히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렇게 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표적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지요. 실제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 죽게 생겼다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예수님이 안 가셔도 예수님 살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분이죠. 5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 똑같은 분이죠. 영원한 분이죠. 공간에 상관없어요. 시간에도 상관없어요. 미국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모임에도 똑같은 시간에 역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루라에 가면서 자기한테 와야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뻥치는 거죠. 적그리스도들이죠.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제이메슨가 뭔가 뭐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저한테 와야만 된다 그러면, 지가 오기 전에는 13만 4천도 없었어. 저한테 와서 13만 4천 채워야 된다 이러니, 저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인간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분이요.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이삭 때 예수님이죠. 야곱 때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 그 예수님이죠. 창세기 1장에 2장에 아담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시간, 공간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병만 열병 걸린 애는 가버나움에 있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가나에 계시잖아. 가나에 오셔. 두 번째 가나로 오셨다고. 시작이 이랬죠.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 가나라는 곳이 원래 혼인잔치 때 이적 표적 베풀었던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가나에 계셔요. 그런데 지금 병자는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니 여기저기 막 부르치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계시고 병자는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나에서 걔 나섰어 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걔가 공간에 상관없이 나서요, 안 나서요?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 있던 병자를, 열병을 고쳐주셨으면 지금 2000년 후에 가버나움에 열병 걸린 사람들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능히 고칠 수 있죠? 예수님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시는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조물주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신 기업이었던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빛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믿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게 믿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뭐 그러고 살고 같이 자랐는데 갑자기 와서 내가 조물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러면 우리 김자매님 같으면 잘 믿겠어요? 안 믿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 믿지도 않으면서 미사오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흔들어가면서 미사오니 막 샤오니라고 그러더만, 꼭 그러더만. 얼마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은 막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용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뭐 막 머리 흔들어가면서 막 미사오니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 네 아들 안 죽고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중에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도 아내 곁에 갈 기운도 없어졌고 아내도 경수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 죽고 막 약속은 하셨는데 믿을 수 없는 중에서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란 믿음이었던 것이지 막 당연한 거지. 아니 자기 아내가 젊어가지고 지난달에 월경했어. 그럼 이제 이달에는 애 생길란가 보다. 기대를 해. 그런데 뭐 월경 끝난 지가 언젠데 애 생기 아들 낳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믿는다는 게 쉬웠겠냐 이 말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지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표적을 봐야 믿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게 될 가능이 있으면 믿어. 현상적으로. 자기 아내가 뭐 젊어가지고 지난달에 월경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아들 줄게 그랬으면 그럼 이달에는 임신을 할란가 보다. 가능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람 보고서 아들 낳게 해주겠다. 그럼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외모로 보자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이런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될 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그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된다, 말씀대로 된다라고 믿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내가 지금 대조하는 중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면 당연히 된다 그대로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우리 자매님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유명한 컨예배당 목사님 장로님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자매님들을 사랑했다. 그럼 그게 믿어져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해요? 네? 사랑의 교회 아무개 목사님 거기 장로님들 순복음교회 아무개 목사님 거기 장로님들을 사랑했다. 그럼 믿어지지요 그거는. 왜? 그분들 그러니까 성공해가지고 부자 돼서 막 11조 헌물도 그렇게 많이 내는 분들이고 세상에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박사학위 몇 개 받았다고 자랑할 거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럼 가능해 보여 그것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님이 버려버리셨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그냥 기분 좋아서 아멘 할 게 아니야 이게 천덕꾸러기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이런 사람들 중에 구원을 베풀러 오신 것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야 오죽하면은 너희는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지금 되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영으로 깨달아야, 아, 이분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믿어야,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그런 믿음을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머리 흔들어가면서 막 샤워니 막 해가면서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믿음이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이 앞에 절간에 가도 다 불심 좋다고 그러지요. 불심, 부처 믿는 마음, 그 신앙심이 좋다고 말이요. 다 그들도 믿는다고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 예수님이 같이 가주신 게, 그래요, 같이, 그럼 같이 가자. 가서 내가 열병 걸렸으면 막 기도해가지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더니 뭐 갈 생각도 않고 너 혼자 가. 네 아들 살아있어, 안 죽었어? 아니 이러니. 그런데도 이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서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허망해요. 그래? 그렇게 급해? 그러면 죽기 전에 빠른 걸음으로 가자 뭐 이랬어야 되는데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믿었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경수 끊어진 지가 옛날인 아내를 통해서 네 대를 이어갈 후사 아들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처음엔 너무 못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 끌고 집 밖으로 끌어내더니 너 하늘 쳐다봐. 그러더니 야, 저기 별 너 실 수 있어 없어? 별 헤아릴 수 있어? 네. 아유, 너무 많다고 헤아릴 수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 줘가지고 네 아내를 열국의 요미가 되게 해가지고 하늘이 헤아릴 수 없는 별과 같은 많은 자식과 너 바닷가에 가면 모래알갱이도 다 헤아릴 수 있어 없어? 그걸 누가 헤아리고 있어요? 그걸 무슨 재주로 헤아려요? 나는 네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식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식, 두 자손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바다의 모래와 같은 기독교인들 수많은 자손들 주었죠.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죠. 이 두 자손을 약속대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은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자의 말씀이니까.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한 것도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믿어진 거요. 이 믿음이래야 구원을 받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하늘로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지 사람이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자기가 부리던 종들이, 자기 집의 이제 하인들이 오다 가다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제 저녁 7시에 선포하신 그 말씀이 자기가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된 거죠. 지금 증거가 나타난 거죠. 이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언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던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몇 시에 만났죠? 6시에 만났죠.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6시는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가 막 지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어제 7시부터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내 아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그때였었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만 믿은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은 뭐 낳았으니까 당연히 믿을 것이고 온 집안은 그 아내나 뭐 권속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그가 부리는 이 하인들 종들도 다 믿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여기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첫 번째 표적은 초림 예수의 행하심을 상징하는 말이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지금 자기 고향에 두 번째 가신 얘기죠. 재림이다 이게. 자기 땅에 두 번째 찾아오신다 이게. 첫 번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영접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빛 참빛을 가지고 왔지만 사람들이 저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을 행할 때 이 두 번째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두 번째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비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원래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곳인데 두 번째 오시니까는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즉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전도한 수가성 사람들 이틀 동안 주님과 함께 먼저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두 번째 표적 때 구원을 받죠. 이 말은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틀 동안,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 흔히 말하는 재림을 하시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을 얻는 시대가 온다는 걸 예표적으로 좀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